할렐루야. 예, 여러분 제가 참 주일날 여러분 볼 때 참 반갑거든요. 여러분도 반갑지요? 네. 아마 주일날 오셨다가 가면 인사를 30번은 할 것 같아. 그래도 그게 참 굉장히 행복이에요. 음, 옆에 우리 성도님께 이렇게 하면 나는 기분 좋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합니다. 한 번만 더 나눕시다. 예,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나이가 90세가 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낳고 행복하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을까 싶어요. 그 이삭이 뭐냐 할 때는 웃음이에요. 웃음. 성도님 따라합시다. 웃음. 네, 두 부부가 그 아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좋으면 네 이름을 이삭이라 하마. 사라가 아브라함 75세 때 성경에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100세, 그러니까 25년 동안 사라는 자식 문제로 굉장히 고생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이제 90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고 웃으면서 127세를 사라가 향수하고 죽었는데 따져보니까 37년을 웃고 살았어요. 아들 하나로 인해서. 모세라는 이름 성도 여러분 아시죠? 모세라는 이름은 출애굽기 2장 10절에 바로 딸이 공주죠. 물에서 건진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잖아요. 그 아이에게 이름을 하나 지어주는 거예요. 뭐라고 지었나 했더니 모세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모세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물에서 건져냄이라는 뜻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물에서 건져요. 나일강에서 건져내죠. 그래서 그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더라고요. 모세는 일생 동안 그 자기 이름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살았을 것 같아요. 물에서 건져 세상. 제가 한 사람 더 이름을 하나 제가 있는데 야곱의 아내 레아가 아들을 넷을 쭉 낳았는데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예,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고 봤더니 찬양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찬양하고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제가 왜 유다를 찬양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다른 여자도 아니고 자기 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고 사는 그 여인의 가슴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힘들었을 거예요. 남도 아니잖아요. 예. 오직 하면 그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요. 이렇게 이제는 내가 내 남편의 사랑도 인정도 다 내려놓고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런 이름을 지었어요. 성도 여러분 참 아픔을 찬양으로 바꾼 얼마나 아팠으면 레아가 얼마나 아팠으면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나 이제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야베스의 이름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유를 말을 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장님 오늘 구절 한번 열어주시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예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다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수고를 하면서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네 이름을 야베스라 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처음 붙여준 이름은 야베스는 번역된 이름이고 에체부라는 이름이에요. 에체부, 히브리 말로는. 근데 그 에체부라는 뜻이 뭐냐라면 굉장히 큰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를 내가 수고로 낳았다. 예, 에체부, 참 고통이다. 야베스는 너는 고통이다 라는 이름표를 달고 출생을 했네요. 야베스의 이 고통이라는 야베스 고통에 대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성도들 한번 들어볼까요? 첫째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할 때 상고가 굉장히 상고를 거쳤대. 그럴 수 있어요. 저희 용서하세요. 저희 모친께서도 상고로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상고의 고통이라는 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야베스를 배에서 출산할 때 그 어머니 자기 그 야베스의 삶 가정이 가장 어려웠을 때다. 또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여러분 에체브라고 하는 너는 참 고통이다. 내가 너를 낳을 때 너무너무 상고의 고통이 심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너를 낳을 때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다. 이런 설이 있고, 세 번째는 야베스 개인에게 일생 고통을 안고 살아갈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세 번째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뜻이다. 이렇게 설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 아들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이런 이름표를 달아준 어머니는 한 분도 없었어요. 여러분도 다 자식 낳아서 이름 붙여서, 여기 우리 장자가 앉았는데 제가 이름을 놔놓고 이제 기도, 하나님 어떻게 지면 좋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참 복이다는 생각이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그래서 김진성, 참진자의 거룩할 성자를 내가 이루면서 지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부모가 너는 고통이다 이놈아, 이렇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성도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많지 않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잘 되기를 바라지. 이런 이름을 붙였더라니까. 참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붙이는 이름 속에, 이름 중에 참 드문 이름이지만 너는 야채부, 너는 고통이야. 이 고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야베스는 태어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이제 설교가 조금 더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성도님 1장 한번 같이 한번 열어보실래요? 성도님 한번 열어봅시다. 수고스럽지만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쭉 한번 같이 합독으로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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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계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돌출시키네요. 다른 사람은 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흘러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한 가지 돌출시킵니다. 어떻게 돌출시키냐라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할렐루야. 다윗을 왕으로 돌출시키는 거지. 예, 족보에서 돌출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은 그 왕으로서 삶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라는 돌출을 해서 유다 그 예수님 족보에서 다윗을 돌출시키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본문인 이 대상 4장이 펴졌는데요. 이 대상 4장은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유다 자손들의 계보예요. 유다 자손들이에요.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 계보가 쭉 나오다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처럼 누구는 낳고 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의 고통으로 태어난 야베스를 나는 돌출시키는 걸 보고 오늘 설교에 구미가 당겼어요. 이게 무슨 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할 중대한 사건이 여기 있다.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들 그 많은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 고통스럽고 그 많은 어려움 중에 태어난 야베스를 하나님이 돌출을 시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다. 이렇게 돌출을 시키는 거예요. 어머니는 너는 고통이야. 그것이 상고의 고통이든 그가 태어날 때 우리 삶이 가장 어려운 고통이든 아니면 네 몸에 어떤 일생 달고 살아야 할 고통이든 고통의 이름표를 단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돌출시켜 이 유다의 후손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서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베스야 너는 너의 형제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자다. 그 소중하다 귀중하다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존귀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앞전에 지금 이 번역 말고 이 앞전 관주 성경은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 그랬어요. 존귀하다. 무엇일까? 야베스에 대한 기록을 내가 성경에서 아무리 뒤져봐도 야베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아무리 찾아도
이 두 절 위에는 야베스가 없어요. 이유를 제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돌출시키는 건 금방 이해가 됐는데 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는 야베스를 하나님이 왜 돌출을 시키시더니 너는 참 존귀한 자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이제 찾는 거예요. 그가 재산을 크게 일으켰을까? 그래서 존귀한 자일까? 아니면 어떤 전쟁에 가서 전공을 크게 세웠을까? 아니면 어떤 나라의 고위 공직에 올랐을까? 아무리 성경 66권을 찾아도 야베스의 기록은 없어요. 이 두 절 기록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 눈에 존귀하게 보였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제 한 주간 삶의 기도고 말씀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10절을 봅니다. 부장님 10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야베스가 어머니는 고통이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넘어 너는 존귀한 자다고 할 때 그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 구절 위에는 없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야베스에 대한 생애 전부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아멘. 한 번 더 할렐루야. 야베스가 하나님 눈에 존귀하게 보인 것이 다름 아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 말씀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으뜸으로 쳐준 선지자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소개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간단히 소개해요. 그 소개가 뭐냐 그러면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기도를 하더라니까, 하나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하늘을 닫아버렸어요. 엘리야가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초목에 열매를 맺게 하였더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엘리야가 존귀한 사람이 되듯이 비록 그 어머니가 어떤 고통이든지 그의 삶의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이야 내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너는 앞으로는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나 한번 크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는 좀 미야 도레 미파. 믿음의 기도는 요게 파야. 자, 다시 믿음의 기도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하라고. 내 운명을 바꾼다. 내가 천천히 한다고 여러분까지 약한데 나는 해도 여러분은 팔을 유지해. 다시 한 믿음의 기도는 내 운명을 바꾼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운명 바꾼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 영광의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팔자를 고치더라 이 말이야. 예. 이방 사람들이요 더러운 팔자, 더러운 신세를 팔자라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십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야베스 그는 비록 2절에 자신을 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1절은 나는 고통의 사람이었구나. 어머니가 오직 하면 네 이름은 고통이다 이놈아. 그런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유다 지파의 계보에서 돌출시키더니 너는 내 앞에서 존귀한 자다. 제가 그림 하나 띄울게. 전세 기름 올리. 여기 와요. 여러분 이 그림 좀 보세요. 속이 참 시원하지요. 조금 그림이 흐려서 그러지. 예, 아주 참. 예. 이 그림이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훈자 마을이에요. 훈자 마을. 이 마을이. 근데 이 마을 사진을 제가 왜 여러분 올려드렸냐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장수하는 마을로 이름이 났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20세예요. 그리고 160세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장수했어요. 근데 그 장수의 이 훈자 마을이 장수하는 여기에는 여러분 몇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거기에 여러분 몇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그러면 그 암벽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고 여기 흐를 이 아래 이게 마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좀 흐려서 그러는데 장수의 비결이 그 히말라야 산맥 거기서 나온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먹고 사는 장수의 비결이. 두 번째는 늘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거야. 조건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걸어 다니는 걸어다. 왜냐 그러면 어디다 차를 할 데가 없어. 그냥 사방대가. 제가 그저께 훈자 마을 요 부분을 설교하려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는 차가 들어가서 굉장히 꾸준거려 놨다 하더라 사람들이. 예. 근데 그렇게 깨끗해. 차를 타고 싶어도 차를 타고 갈 만한 데고 다 걸어 다니까 건강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오염되지 않는 저 자연 좀 보세요. 아주 그 자연.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웃과 토드락거리고 싸울 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온유하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오래 산다는 거야 이게. 예. 이게 훈자 마을이에요. 이게 히말라야 산맥 밑에 있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설교 결론에서 이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가운데 가장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야베스를 돌출시키고 부르시더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가장 존귀하고 거듭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을 알려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도 아닌가요? 나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가장 많은 혜택과 가장 많은 행복과 가장 복된 비결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라니까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때 회상한 거예요. 말하자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다든지, 사울이 창을 좁은 공간에서 두세 번 던져도 살아나왔다든지, 이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순간순간이 계실 겁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을 겪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오는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죄의 어려움, 여러분 사명의 어려움을 감당해 갈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하게 쏟아주신 은혜는 바로 야베스처럼 기도였으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여러분 엘키슨이라는 사람이 썼더구만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하지는 못했는데 이 책을 읽은 사람의 그 한 도막을 제가 읽었어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야베스의 기도예요. 엘키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한 비유가 들었다니, 이제 비유를 든 거예요. 존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존슨이라는 사람을 천국에서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존슨이 이 베드로를 따라서 천국을 구경하는데 한 창고가, 아주 아름다운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문을 열었더니 아주 예쁘게 포장된 상자가 쭉 있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존스가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내 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본 게 좋을 거야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래도 보고 싶습니다. 안 본 게 좋을 텐데. 아니에요, 보고 싶습니다. 정 그렇다면 찾아서 봐라. 그래서 존스가 막 자기 상자를 받았더니 자기 상자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존스에게 그래도 열지 말고 그냥 지나가자 그랬더니, 아니에요, 찾았으니 열어볼게요. 그래, 그러면 할 수 없다, 열어봐라. 그래서 존스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 그러면, 참으로 존스가 볼 때는 신기하고 좋은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님, 이 귀한 것들이 내 이름이 써진 상자 안에 가득히 들었는데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존수야, 네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라면 다 하나님이 주려고 예비해 놓은 것인데 네가 구하지를 않아가지고 저다 정해놨단다. 거기다 쟁여놓은 거다. 이런 말을 엘킨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비유로 드러난 이 말을 제가 들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은혜와 이렇게 귀한 이 복을, 그런데도 이 비유에서 깨달은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한 걸 내리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과 팔자를 바꿔주시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야베스는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불행했으면 너는 불행한 놈이야. 하나님은 그를 부릅니다. 아니야 야베스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나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이 돼. 사랑하는 우리 신정 가족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이 시간 맞춰 오니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다윗을 돌출시켜 왕이라는 말을 했고, 야베스라는 고통의 사람 중에 너는 존귀한 사람이라 말을 하며, 그 존귀의 테크닉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집사가 그래, 내가 그래요, 집사님 요즘에 기도 생활 좀 해? 그랬더니 아이고 하루에 3번은 꼭 해요. 그래, 어이구 잘한다. 너 이스라엘 그 하루에 3번 하는 그거냐? 그랬더니 아니요, 식기도요. 성도님, 저 한번 보실래? 설교 마칠게요. 혹시 식기도도 안 하고 드신 분이 있나요? 이방인 앞에서 식사할 때 부끄러워서 주여 아시지요? 눈은 뜨고 그리고 식사하는 분은 없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부끄러운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신가요? 존스의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위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않으신다고. 구하라 주실 거라고. 문을 두드려야 열려질 거라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요즘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늘의 보화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힘으로 인생을 버텨나오려고 바둥거리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이 왜 대상 4장을 열어놓고, 저는 이 야베스 설교 안 하려고, 너무 소재가 없어요. 너무 소재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니까지 끝 머리로 하냐? 니 지식으로 하냐? 일주일 동안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야 하나님이 야베스를 돌출시키는 이유를 내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게 한 번 더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섬기는 목양하는 성도 양무리 중에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설교는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것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교회, 기도 위에 이유가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운명을 바꿔주신 우리 주님 앞에 좀 더 크게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승리하셨습니다.